이게 오프라인에서 예배한 게요, 되게, 저는 오랜만이거든요. 저는 2년 동안 지금 집 방 안에서 뒤에 녹색 스크린 해놓고 열심히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거든요. 2년 동안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영상 하나 30분 정도 되는데 그거 만드는데 10시간 걸립니다. 촬영하고 녹화 편집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좀 심심하니까 뒤에 백그라운드도 좀 바꾸고 그리고 그걸 영어로 또 통역하고 자막까지 달아요. 그래서 아주 주말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주중에 일을 해요. 저는 트럭 드라이버입니다. 11톤 윙바디 차량을 몰고 주일날 9시 출근해서 매일 저녁 출근해서 그 다음날 한 서너 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좋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니까. 하지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4개월째 됐습니다. 윙바디 트럭을 한 지가. 그래서 노동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한국에서 이렇게 운전 노동으로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미국에서도 트럭 드라이버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 큰 트레일러를 몰고 한번 미 대륙을 한번 가볼까 그랬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지. 지금은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아내가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그랬고 부목사 시절에도 그랬고 저희 화곡그리스도교에서 부목사였고 우리 김동원 목사님은 지휘자하셨어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를 멋있게 하시고 솔로도 가끔 하시고 저는 송축회 내용원을 이렇게 멋있게 부르시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와, 이렇게 곡을 해석하시고 이렇게 맑게 강하게 힘차게 부를 수도 있구나. 네, 멋있어요. 그때 저랑 찬양팀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다룰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반응 봐서 그냥 바로 끊을 수도 있고요.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하고요. 네, 제가 뭐 여기 뭐 한 번 오지 두 번 오겠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뭐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강단을 내주는 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네, 김동원 목사님도 언제든지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한 번만 오십시오라고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욕심이 많아서 그렇고 제가 김동원 목사님을 사랑하고 원주 좋은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욕심이 많아서 한 보따리 가졌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한테 다 문안 인사하라고 로마서 16장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쓰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남편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고 귀족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막 제조업에 종사했어요.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전도자를 통하여서 누군지 몰라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직업이 같은 바울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는 바울의 꼴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처음 고린도에 온 바울, 외로웠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죠. 당연히 여행자니까. 동역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과 천막 사업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살았을걸요, 아마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물질로 동역하고 같이 이제 천막 만들면서 대신 바울은 열심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 선교사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내와 남편인데 성경이 7번 같이 나오는데 5번 정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온 거 아시죠? 예. 그만큼 여성 파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 선교사의 역할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안에서는 더 권위가 있었다. 최소한 바울의 입장에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 이 부부가 없었다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개척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헬라에 이 고린도를 떠나서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게 됐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터전을 옮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부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같이 갑니다. 기꺼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도 동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의 그 유명한 설교자 아볼로, 그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해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로마에서 교회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들한테 로마 교회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은 감옥이 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불확실한데, 여하튼 로마를 향해서 여하튼 불 끓는 이 마음이 바울의 그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너무나 사랑했다, 너무나 보고 싶어 했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나 대신 죽으려고 그렇게 했던 정말 헌신적인 사역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사역자, 선교사 부부, 최고의 크리스찬 선교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죠. 그들의 아름다운 교회,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디 있었다? 그들의 집안에 있었다. 그게 포인트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자, 좀 육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일을 좀 해봐. 너는 기도가 너무 부족해. 너는 성경을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이나 읽니? 너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수요예배도 안 나가지?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 예배라는 게, 그럼 영적인 일이라는 게 그런 건가? 기도, 말씀, 찬송, 복음 증거, 묵상, 그런 것만 영적인 건가? 밥 먹고 잠자고 수다 떨고 심지어 화장실 갔다 오고 샤워하고 이런 건 영적인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제물이 되셨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산 제물은 잘 살아내라 하는 말이겠죠. 삶의 예배예요. 결국 로마서 말씀에서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 짓지 마시라고요. 정직하게 사시라고요. 책임 지키시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라고요. 바로 그러한 죄 짓지 않는 인생, 거룩한 인생, 그게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이건 뭐지? 육적 예배예요. 육신으로 하잖아요, 지금. 물론 다 육신으로 합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영적 예배고 모든 게 영육간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꼭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없애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이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예배가 되는 거지. 받아주지도 않는데 나만 예배하는 게 예배 노름이지. 그게 쇼이고요. 나의 약간 취미생활? 예, 그거를 이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바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목사님 잘 섬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다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절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잘 하신다면 사회생활은 개판 5분 전 나 설교도 가야 돼. 그래서 졸고 있어 회사에서 막. 그리고 뭐 새벽기도 맨날 나가고 아니, 특세 그러면서 계속 회사에서 졸고 있고 나 일찍 나가야 돼. 야간은 네가 해라.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네, 아주 사회의 악이야. 그런 사람은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만 거룩하죠. 그 사회에 나가면 아유 저 천덕꾸러기가 되면 안 돼요.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막을 잘 제조를 했겠죠.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 천막 사업은 번창했을 겁니다. 이들이 만든 천막은 절대 찢어지지 않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아주 값싸고 질 좋은 그런 물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에는요 다 가정이 있었어요. 1세기에는 건물이 없어요. 교회가 집 안에 있어요. 1세기 크리스천들은 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예배는 뭐였을까요?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권력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밥 먹고 수다 떨고 뭐 애들 뭐 이게 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해주고 이 모든 교제와 사귐 밥 먹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1세기 교회의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묵도 찬송기도 효성문 성시교도 주의 만찬 그런 형식이 쫙 이렇게 주보에 딱 나오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멋있게 보일까 좀 전시용 예배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옛날 뭐 중세교회 그분들은 라틴어로 다 하고 그랬다면서요.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다면서요. 예. 그 파피루스에 그 베끼는 성경 그 한 권을 가지려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 있어야 한 권을 전체를 가질 수가 있대요. 보통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손으로 베낀 거니까. 파피루스 자체가 비싸고. 그러니까 옛날 그 고서들은요. 거기 다이아몬드 박혀 있고요. 가죽으로 잘 비싸고요. 거의 문화재급이에요. 오늘날 인쇄들이 발달해가지고 뭐 성경책을 휴지로 쓰지 않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이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딱 공인하면서부터 기독교는 죽은 거예요. 그 이전에 살아있는 교회 1세기 교회 2세기 교회 가정에서 예배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또 봐주셔야 돼요. 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지금 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로 21절.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좀 선교적 교회가 뭐지요? 네. 뭐 선교적 교회가 교회지 뭐야.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 말장난이지. 뭐지 도대체? 미셔너리 처치가 될 수도 있고 미셔널 처치가 될 수도 있는 선교적 교회. 자, 요한복음 17장 15절로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며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기 직전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 제자들의 훈화잖아요. 그때 다 얘기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뭐 하면서 제자들한테 모든 엑기스를 다 쏟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중간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문이 아주 길죠. 근데 거기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됐는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받아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거룩해져야 된다. 목욕만 하면 거룩해지나? 진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공자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부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어디가 진리야?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No. 예수님의 삶을 봐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과 교제를 해봐야 되죠. 말씀을 나눠봐야 되죠. 같이 살아봐야 되죠. 경험을 해봐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있죠. 그냥 사진만 보고 뭐 데이터 기록만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직접 만나봐야지. 도대체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이야 만나봐야지. 그렇게 체험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는 것은 진리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리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다 하는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인데 사실 이런 설교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복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설교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좀 걱정되시죠? 무슨 말 할지? 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는 35년 됐습니다.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그 영국의 선교사가 인도에서 1974년 인도에서 3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이 자기를 파송한 영국이 선교지보다도 더 이교적인 사회가 됐어요. 예수 다 안 믿고 다 불신자의 생활을 되고 지금 영국은 다 모슬림 나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선교 신학자로서 이제 미셔널 처치라는 것을 만들고 이분이 1998년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떤 선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 사상이 건너가서 미국에서 데릴 구더라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적 교회론이 발달을 해서 지금 미국의 신학 체계 안에서 이제 미셔널 처치 티오리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는 뭐냐?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안산 동산교회 우리 선배 김선웅 선교사 아들이 뭐 선교사로서 파송 받으면서 결혼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무진장 선교사들이 많은 그 교회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 교회라서 그 선교사 부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무진장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 지역교회가 있는 곳마다 또 각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교예요. 예.
미시오 데이, 이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해보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자,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냥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저기 동네 여러분, 내일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이슈가 있어가지고 내일 저기 무슨 운동장에 모이세요? 7시까지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모임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이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로 번역이 됐어요. 운동장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절대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원주 좋은 교회는 제발 성전 건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전을 건축해도 돼. 예, 이건 해시 당연히지. 당연히 이 사람을 세워야지. 근데 건물 쪽으로는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 자체가 이제 선교사다. 아까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뭐예요? 선교사잖아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선교사인 거예요. 근데 뭐 거창하게 어떤 교회에서 뭐 선교사 파송 받고 뭐 임명장 받고 안수기도 받고 이런 거 아니고 의미적으로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선교가 자동으로 됩니다.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아,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네. 아우, 당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했어. 옛날에 그 모습 못되는 데 없어. 그때는 막 찌들어가지고 얼굴도 새카맣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얼굴이 환해. 빛이 나. 당신만 만나면 난 즐거워져. 나도 예수 믿을래. 선교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러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선교사죠.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죠. 선교의 주체는 교회이고 교회의 구성원은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파송된 선교사가 주체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뭐 다 있지만 본질적으로 모든 증인이 선교사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선교는 선교예요. 특별히 전문적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은 전도하고 구분한다면은 선교는 타 문화권에 전도를 하는 게 선교고 같은 문화권이라면 전도라는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큰 의미에서 선교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압박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설교는 딱 20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제일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교회, 메릴랜드 성교교회 본문 말씀인데 이것이 연결돼서 오늘 읽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좀 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 몇 번 하세요? 좀 길어요. 35분, 40분. 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 맞추면 되겠네. 난 또 괜히 그냥 빨리 해야지 막 가름이 달아가지고 막 말도 막 헛나오고 막. 네, 그 수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물을 한 잔만 더 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물을 좀 많이 먹어요. 네, 당뇨는 아니지만 여튼 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로 3장 6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겉으로 따라서 읽으셔도 되고요. 속으로만 읽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3장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에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3장 1절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느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아랍 속담에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날만큼 소중한 날이 흐린 날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오니까요 너도 나도 아름다워지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뻐지고 싶고 그냥 멋있어지고 싶고 아이고 참 그런 미운 사람 못생긴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 네. 미우면 안 되잖아요. 이쁘면 다 용서되나?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는 먹어가고 주름살도 다 들어갔는데 야 참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맨날 사진 찍고 영상 보잖아요. 제 얼굴을 한 주마다 달라져서 빨리 은퇴해야지.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제 생각만은 아니고 이제 뭐 지금 5살 되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특히 갱년기 지나시고 그러시면 더 느끼실 것 같은데 하여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야 정말 예쁘다. 정말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 기술을 다 동원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진짜가 없어. 예. 다 뽀샵된 거야 이게. 어떠세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으세요? 네. 그렇군요. 솔직해서 좋아. 좋아요. 이왕이면 이쁜 게 좋지.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것은 찬란한 햇빛과 푸른 하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밤과 낮, 맑음과 흐림, 흑과 백, 고통과 기쁨, 질병과 건강, 삶과 죽음, 아름다움과 추함입니다. 이게 다 같이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 직전에 그 뭐 시 하나 남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는 글자만 봤다고. 글자 이면에 하얀색 이면이 배경이 있었던 거를 몰랐다고.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글자가 보이는 거지 않냐고. 놀라운 발견이죠. 참 그분은 너무 생각도 좋으시고 글도 잘 쓰시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잘생긴 사람을 위해서 미운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와 권위와 권력에 기초한 아름다움은 정말 비례, 황금비야 이런 거 있고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 돼, 조화, 앙상블이 돼야지, 끝내주네,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디자인 하나 잘해가지고 차가 한번 오랜만에 나왔는데 하루에 예약 판매가 뭐 12,000대. 디자인 하나만 바꿨는데 다른 건 똑같아. 다른 거 다른 게 없어. 그런 차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디자인이 중요하죠. 예, 보는 게 중요하죠. 눈이 범죄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적 아름다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너무 폭 빠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그런 아름다움 자체를 숭배합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돌 스타가 왜 아이돌이겠어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너무 좋아, 그 사람만 보면.
뭐 똑같은 사람인데. 자, 명품들 여러분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샤넬, 프라다, 구찌. 예. 그런 회사에서 만든 명품 가방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심미적인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이쁘긴 이뻐요. 고가의 명품일수록 할인 판매는 하지 않고 재고는 전량 폐기합니다. 명품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나. 네.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고 아름다움이 깨진 자들이 있는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이렇게 세상의 아름다움과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세상의 기대에 역행해서 도발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세요? 어떻게 이뻐지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싶으세요?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과 죽음의 고난과 부활이 신자의 삶에 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신자들이 사망에 굴복하지 않고 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막연하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고 그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린 예수님처럼 그대로 살면 돼. 그렇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네. 주저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있던 것 같은데. 네. 네. 다음에 기회를 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요. 대제사장이 되셨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인데요. 여러분 그거 혹시 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교육을 잘 시키실 테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이 되셔서 굳이 육체적 죽음을 담당하셔야 되나? 왜 꼭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담당하셔야 되나? 그냥 우리를 짠 이렇게 해서 좀 구원하시면 안 되나? 왜 굳이 고통을 당하셔야 되나 아시는 분? 다 알면서 말씀을 하시네. 알고는 알겠는데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이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 이유는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야, 그래서 죽어야,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야 그 죽음을 무기로 삼고 있는 마귀를 무너뜨려서 이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사망 내가 깼어. 난 사망의 사망이야. 그렇게 승리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움켜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로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모세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됩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표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와는 달리 성전을 지으신 분이고 모세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예수와 비교할 수 없듯이 천사가 준 율법을 따라서 순종한 모세와 예수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형편을 아뢰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릴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신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벽한 100% 인간이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처럼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를 포기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지금 아주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통해서 온전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고난과 죽음을 뚫고 부활에 이르도록 백성이 나갈 길을 만드셨고 직접 그 길을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따지지 말고.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죽음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너 살려줄 테니까 이만큼 다 줄게.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죽음을 뚫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민족의 어떤 나라의 풍전 등화와 같은 그 외적의 침입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순국 선열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처럼 못 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해 주셨잖아요. 왜 예수님처럼 못 살아? 포기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우린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척을 했어요. 모세가 영광을 받는다면 예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모세는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님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분은 그냥 통과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 갑자기 기어들어가는데. 여러분, 제 그 마음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음 약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요. 예수님한테 항상 무언가를 얻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수행하였는가 솔직히 무관심하고요. 그의 삶을 본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만 생각을 하고 그분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은 거부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고 희생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완수.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졸업을. 그리스도인 학교에 들어오셨잖아요. 졸업을 하셔야지.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하셔야죠. 우리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느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독생자와 함께, 즉 독생자 예수와 함께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형제야. 한 근원에서 생명이 나왔대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도와 그리스도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본질적으로 생명에서 구분됩니다. 짐승은 인간의 양자가 될 수 없어요. 짐승이 인간의 양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에게 이 영적 생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삼을 수도 없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근거가 생명이듯이 마지막 날에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도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조금 세게 아멘. 이거보다는 아멘 이래야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영광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뭘 주저하시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가 되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